안녕하십니까. 예. 당신은 잘못된 적도 잘못될 수도 없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경탄하는 그런 존재가 원래의 시작점이잖아요. 이러한 시작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서 원래 사람의 모습, 그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그 잘못 알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원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율법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행위적인 부분의 가장 큰 상징이었던 율법 성전, 그 성전을 허물어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보여지는 당신의 육신적인 성전을 허무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진리의 말씀만 남기시고 당신의 몸을 폐하시고 그렇게 가시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의 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율법의 재해석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적인 노출,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데요?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소경이고 문둥병이고 안전병이고 무기력증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사람들을 애통해 하시면서 진리의 빛, 사실의 빛을 계속 비추시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 사실의 빛은 뭐예요? 너희들은 원래 문제가 없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다. 온전한 존재다. 이 말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시고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육을 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육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양식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 때 바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마무리는 그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마무리는 창세기의 본연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걸로 고쳐진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의 모습으로의 회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람은 본래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과 그 원래의 모습을, 그렇다면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알면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지금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자가 온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인데 각자가 유일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덩어리로 살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복수적인 그 함께함의 그 속성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혼자 살지는 않잖아요. 더불어서 살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살게 되다 보니 역할이 생겨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필요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뭐 역할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람보다 더 커져 버리게 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남자라는 한 사람이 여자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살다 보니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할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나는 설거지를 하고, 나는 밖에 가서 돈을 벌어 오고, 사냥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각자가 자유롭게 했던 그 역할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여자가 해야 되는 거,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들이 해야 되는 거, 딸이 해야 되는 거, 나이 많은 사람이 뭐 이런 어떤 규정들이 계속해서 남편다움, 아내다움, 여자다움, 남자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정화되어 버린 거죠. 사람은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굉장히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속성인 사람이 같이 이제 물물 교환을 뭐 시작한 게 아니겠습니까? 같이 우리가 먼저 공유하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된 거고, 이제는 함께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려고 시작된 것들이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가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 오늘날의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할에 대한 고정과 사람에 대한 규정들이 원래 온전한 사람보다 더 커져 버려 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적인 다른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형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외모, 공부, 학력, 재물, 심지어 뭐 인기, 어떤 외적인 인격조차도 이러한 것들로 사람의 원래의 모습은 기억을 잃어버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런 사실이 선포되는 곳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의문을 하나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현재 드러나 있는 이 부조화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뭐 뺏고 질투하고 욕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뭐 평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럼 사람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시작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시작점이 왜 그런지를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드러난 부조화들만 고치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들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 살아보려고 내가 갖다 바치고 뜯어 고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무익하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이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언제 월삭, 정한 절기, 어떤 절기를 정해놓고 이걸 지켜야 돼. 이게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아무리 회개를 해도 반복해서 끊어져야 되는데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복이 끊어지고 진정한 안식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가는 시점, 들어가는 지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시작점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왜 이런 그 반복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뭐냐? 뿌리가 잘못됐다. 보이는 현상을 보고 현상만 고치려고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내고 고쳐야지 잘못됐지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잘 살려고 하는 그 느낌으로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러한 부조화를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이해로 나를 알고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보았던 거, 사회가 기준했던 거, 그런 것들에 빗대어서 나를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머리가 좀 좋거나, 아니면 나는 좀 성격이 나쁘거나, 난 게으르거나, 아니면 나는 좀 이런 부분 똑똑하거나, 이런 상대적인 것들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통칭하여 말을 할 수 있냐면 나는 부족하다. 아, 사람 문제가 있어. 나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고쳐야 돼.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 잘못된 삶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노력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책도 읽고 뭐 이렇게 여러 방법론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만 하면 된다. 뭐예요? 근본적 뿌리를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뿌리에 근거한 열매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무들을 보면은. 그럼 근본적 뿌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알면 뭐냐?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 왜?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영이니 그 속성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규정했던 상대적인 것들로 나를 알고 있었네. 부분적인 걸로 나를 알고 있었네. 물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내가 알고 이걸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었네. 아, 그렇구나. 내가 잘 살려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였네.
뿌리가 잘못된 거였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질투가 안 끊겨. 아무리 애쓰고 고쳐보려고 해도 화가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 하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 이런 부조화들을 내가 느껴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게 진정 알물 아는 거. 거기가 바로 회개의 시작점이고, 그러니 이제 그러면 원래의 사실로 살아야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문제가 없었잖아.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해주신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실을 알았던 이런 많은 제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하늘적 존재라. 그러니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너의 본질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온전한 사람이지. 그럼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은 내가 부조화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은 잘못된 알무로 온 거잖아. 그래,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또한 당연하고, 이제는 내가 사실을 알았으니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자. 이게 이제 바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선명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본질적인 알을 모르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이거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적 존재로서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부족한 그 씨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한 열매를 맺을 뿐이니까 그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그 알미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당신은 정말 잘못된 적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절대적 하나의 속성이신 참 하나님과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 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시고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원래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참 예배를 드려라. 참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절절하게 그리운 날입니다. 참 너무나 고맙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슴에도 울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진정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구나. 나는 원래가 문제가 없었구나. 이러한 사실로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합니다.